특별히 주일의 시간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 말씀으로 준비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요? 사랑이 뭐길래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가장 위험할 때도, 그리고 가장 감동이 있을 때에도, 혹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서로에게 고백을 할까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911 사건 때도 비행기가 건물에 추락하기 전에 그 셀폰에 그 녹음된 목소리의 대부분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요? 유언을 남기는 그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어릴 때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잠재력이 개발이 되곤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많은 본성과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큰 부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부분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그분의 본질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긴박한 순간, 혹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혹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바울이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협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을 지어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또 이번에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봐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군데를 읽어봐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성품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 적셔져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7월달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7월달에 오늘 복음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아래에 거센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 이전에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8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어서 먼저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중반 부분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28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일은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픈 일, 속상한 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포함된 단어가 바로 모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기쁜 일만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모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도대체 모든 일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아마 재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나빠서,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일까지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속상한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자세가 굽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슬픈 일이 아닐까요? 속상한 일이 아닐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오히려 속상한 일, 슬픈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이 모든 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 좋은 일 앞에서만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아무에게나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시대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신다면 부분만 이해하고 계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그 크리스찬의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두 표현이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그 시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슬픈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아무에게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첫 번째는 겸손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겪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품도 넓혀주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밖에 못 품었는데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과 겪어내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내시고 너무 거친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좀 화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화난 부분을 더 밝게 반질반질하게 만드셔서 더 빛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실까요? 우리 그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2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속상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시고 거친 부분은 부드럽게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은 더 빛나게 하셔서 그렇게 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선을 만들어 가시는 최종 목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2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고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셔서 마침내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실까요? 더 흥미로운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여기서 나오는 그 아들은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오빠가 되고 큰 형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큰 오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형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모든 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길 위에 공사 중이라는 우리 도로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로에 문제가 생길 때, 혹은 도로가 너무 오래됐을 때 한쪽 길을 막고 도로를 보수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기도 합니다. 길을 하나 막아 놓으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을 참는 것은 조금 있으면 더 다니기에 편한 길, 좋은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공사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영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나가심으로 영원에 어울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지금 공사 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사 중인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요. 빛이
지쳐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사 중인 사람들인데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큰 공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의 공사가 다 끝나면 더 온전한 길이 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니까 공사를 마치신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현재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나중에 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최종 모습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공사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공사 중이시고 사랑하고 있으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되어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공사 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왜요? 저를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겪는 모든 일 안에서 나를 빚어나가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앞서서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28절, 2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잠깐 정리하고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공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공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내가 무엇이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 28절 29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3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안에서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만날 때, 공고함을 만날 때, 우리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혹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위협, 칼 같은 전쟁이나 폭력 안에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딴 것은 흔들리고 딴 것은 이리저리 흔들릴지는 몰라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3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일은 저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일까지 우리가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일을 이길 힘은 없지만 우리 안에 모든 일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이기게 한다라고 3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우겨우 이긴다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37절 후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고도 어떻다고요? 남습니다. 남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일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일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8절, 39절의 말씀에도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삶도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벌어지는 두 가지 일입니다. 죽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까지도 천사들 권세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천사는 우리가 아는 천사고요. 여기 있는 권세자들은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 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귀도 악한 영들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끊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요.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현재 일입니다. 장래 일요. 지금 일이 다 지나가면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또 언젠가 우리가 겪게 될 마음 아픈 일, 원치 않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장래 일입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힘을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3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일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때때로 두렵게 하고 잠깐 기도해서 멀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막아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고 신앙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 용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게 합니다. 이기고도 남게 합니다.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일을 영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